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시리즈 설교의 큰 제목이 성도의 근성을 키우라. 오늘 세 번째 마지막 말씀으로 시리즈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성도의 근성을 키우라. 시작. 성도의 근성을 키우라. 근성, 내 안에 있는 뿌리.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너네 교회에 쓴뿌리가 나지 않게 기도하라. 여러분, 쓴뿌리가 있으면요 전체가 다 고생합니다. 내 안에 쓴뿌리의 근성이 있으면 그것을 먹으면서 내 인생이 굉장히 씁쓸합니다. 어떤 근성이 내 안에 박혀있느냐가, 어떤 근성이 내 안에 있느냐가 결국 그거를 내가 먹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의 근성이 무엇인가 저는 정리하면 첫 번째, 싸우라. 싸움의 근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자, 승부욕이 강한 겁니다. 한번 물고 늘어지면 절대 놓지 않는 겁니다. 마치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결단코 놓을 수 없습니다. 천사가 환도뼈를 두들겨 패고 뼈가 부서져 나가도 그래도 다리를 놓지 않으면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은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근성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죠.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지고는 절대 여러분 축복받지 못합니다. 근성을 하나님께 보여야 됩니다. 쟤는 아주 나에게 목숨 걸고 달겨드는구나. 인생은 싸우는 거예요. 무승부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키워야 될 우리의 근성의 두 번째는 물질관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물질 중요한 겁니다. 물질을 죄악시해도 안 되고 물질을 너무나 사랑해도 안 됩니다. 이 물질관에 대한 근성, 이 물질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물질 우리가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쓸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것을 섬김의 도구로 쓸 것인가, 물질에 대한 근성입니다. 이 물질 근성이 잘못 들어가면 인간 참 타락합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욕심이라는 겁니다. 욕심. 저 사람 욕심으로 꽉 찼어. 여러분, 이렇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욕심을 다 버려라, 욕심을 버려라, 이 말을 잘못 오해하지 마십시오. 욕심은 버려야 될 욕심이 있고 강하게 불타야 될 욕심이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버려야 될 욕심, 내 이기심, 내 만족, 나만 밖에 모르는 거, 감사할 줄 모르면서 무조건 채우려고만 하는 그런 욕심, 넘어버린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 듯 죄가 사망까지 간다노. 그런 욕심은 버리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욕심을 가져라. 버려서는 안 될, 꺼져서는 안 될 욕심, 그 욕심에 대한 근성, 그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너 나의 연소함 때문에 업심여김을 당하지 말고 옛날 제가 외운 옛 성경에는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보여라. 내가 믿음으로 성숙하고 있다는 거,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거, 내가 지금 믿음으로 열매를 맺고 있다는 거, 이거 증명되어지게, 다른 사람들이 다 보이게 너의 진보를 보여라. 너 성숙에 대하여서 근성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내가 자라나야 된다, 나는 커야 된다, 나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 나에게 맡겨진 것에 대해서 나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것으로 보여라. 그 얘기예요. 너의 진보를 보여라. 여러분,
이 세상이 여러분 어떤 세상인데요? 저를 보시죠. 변화되지 않고 앞서가지 않고 세상적인 말로 여러분 기술 혁신을 가져오지 못하면 신기술이 아니고서는 한 해가 뭡니까? 눈 깜짝할 새 그 기업은 없어집니다. 정체되어 있는 기업을 세상은 놔두지 않습니다. 언제인지 모르게 여러분 정체되고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어느 나라를 어느 공항을 가봐도요, 예전에는 다 소니였어요. 모니터와. 지금은 소니라는 거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 삼성입니다. 옛날에 소니 TV 한 대 가지고 있으면요 괜히 자랑하고 싶었어요. 소니 워크맨 하나 들고 다니면요 괜히 꼭 뭐 내 인생이 업그레이드 되어진 것 같고 소니 하나 가지고 싶은 마음.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소니 전자제품 여러분 가게도 다 문 닫았어요. TV 다 문 닫았습니다. 어디다 명함 내밀지도 못해요. 왜? 삼성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그럴 줄 알았습니까? 우습게 봤죠. 교만했죠. 자만했죠. 밑에서 지금 여러분이 연구하고 뚫고 올라오는 기술 혁신과 변화와 앞서가는 혁명, 이런 것들을 여러분 감지하지 못했던 거예요. 후지필름 전 세계에 여러분 필름 시장을 석권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디지털 혁명이 오면서 누가 여러분 사진을 현상에서 씁니까? 다 핸드폰으로 사진 보고 다 아이패드로 보고 컴퓨터로 보는데 후지는 하루 사이에 멸망했습니다. 큰 공룡이 하루 사이에 넘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지금 내가 변화되지 못하고 변화에 내가 발맞추지 못하고 시대를 내가 감지하지 못하고. 여러분 과학 세계만 그럴까요? 비즈니스 업계만 그럴까요? 세상의 경제만 그럴까요? 네버. 여러분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믿음도. 옛 추억 여러분 그거 얼른 접으세요. 옛날 성령 충만했던 거 빨리 잊어버리세요. 옛날에 방언기도 하고 차려하고 여러분 산기도 다녔던 거 빨리 잊어버리세요. 다 여러분 추억이에요.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변화되어지고 지금 내가 얼마나 진보되어지고 내가 업그레이드 되어져서 디멘션 차원이 달라버린 겁니다. HD TV가 나올 때 획기적이었어요. 디지털 TV가 나올 때 정말 대단했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화질이 좋을까? LED TV가 나오고요. 요즘 여러분 새로 나오는 TV는 살아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것이 나올지 모릅니다. 옛날에 노키아 핸드폰, 유럽의 핸드폰 노키아가 전 세계를 지배했을 때 저런 핸드폰 하나 가져봤으면 좋겠다. 근데 요즘 세대한테 노키아 아니 그러면 모릅니다. 한순간에 없어졌어요. 애플과 삼성이 전 세계 핸드폰 시장에 쌍날개를 달고 있습니다. 변화가 없기 때문에 노키아는 여러분 서서히 물러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입니까? 권사입니까? 장로입니까? 그 직분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그 직분에 합당하게 내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어지지 않으면 내가 여러분 모태신앙입니까?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습니까? 좋죠. 참 좋은 집안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진보하고 성숙하여서 너의 성숙과 진보를 남에게 보여라, 자랑하기 위해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열매는 그냥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욕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자라야 된다. 나는 성숙해야 된다. 나는 더 그리스도 안에서 더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저 내가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내게 맡겨진 사명 성가대원들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운 입고 성가대 쓰고 내가 결석 안 하는 거 가장 기본적 자세죠. 내가 잘하느냐, 내 속사람이 잘하느냐. 저는 2주 연속 금요일마다 놀래고 있습니다. 그저께 오셔서 설교하시고 선교보 가셨던 오늘 5시에 다시 오셔서 우리랑 같이 함께 기도해야 하면서 인도네시아 선교 전략을 짜고 같이 함께 또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려는 우리 함춘한 선교사님, 제가 비하 발언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13년 전만 해도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저하고 나이가 동갑입니다. 외대 인도네시아과 출신에 정말 유창하게 인도네시아어입니다. 부부가 다 인도네시아 외대 출신이에요. 13년 전만 해도 안수 집사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참빛교회, 자그마한 교회 부흥의 강사로 초청받아서 가니까 구역 예배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로 부흥했습니다. 그때 안수 집사님이었던 그분이 부흥에 마치고 저를 데리고 자기 사무실에 가서 선경의 직원으로 파송받아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분이 13년 만에 어저께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는데 거의 부흥사입니다. 베테랑급 선교사가 됐어요. 어느 날 목사님 성경을 사편했습니다. 퇴직금까지 다 받아서 6명의 안수 집사님들이 인도네시아에 있는 기독교 대학을 샀습니다. 오래 가지 못해서 5분은 포기했습니다. 함춘환 선교사님이 혼자서 그걸 감당하면서 끌고 나가고 지금 대법원에 고소까지 받으면서 그 대학을 어떻게든지 기독교 대학을 살리려고 하는 거. 평일에는 아예 산속으로 이사가서 거기서 발견되어지는 마을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고, 자카르타에 나올 때는 이 어려운 그 한센인들, 문둥병 환자들을 돌보고 그들의 학비를 지원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어저께 어느 분이 전화 왔더라고요. 프라미스 교회 권사님이, 목사님, 어저께 함춘환 선교사님이 토요일 날 새벽기도 우리 교회 오셔서 설교하는데 엄청나게 은혜 받았습니다. 긴 시간은 아니지만 거기서 열방교회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주일 동안 6개 교회를 가서 집회를 했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떻게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평신도 안수 집사를 하나님이 저렇게 귀하게 하나님이 쓰실까? 여러분, 2주 전에는 조혜련이라는 개구우먼, 예수 믿은 지 4년밖에 안 되는 사람이 1년에 10독씩 성경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파고 들어가는 그런 모든 것들을 볼 때 그들 안에는 여러분 욕심이 있어요. 욕심. 하나님에 대한 욕심, 믿음에 대한 욕심, 본질에 대한 욕심, 하나님의 영성에 대한 욕심,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욕심. 많은 사람들이 내 욕심을 쫓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내 욕심밖에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나 하나의 욕심만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일생을 투자하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믿음의 욕심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첫 설교가 뭐든가요? 예수님의 첫 설교, 예수님의 데뷔 설교예요. 한성규 목사님에게 첫 설교를 잘해라. 첫 설교, 당신의 비전과 당신의 신앙만을 반듯하게 첫 설교해라. 여러분, 예수님의 첫 설교는 뭐였나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러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이 예수님이 30살 때 처음으로 광야에서 했던 설교입니다. 팔복이에요. 그 팔복을 요약하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복 받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복 받아라 속에는 무슨 말이 담겨져 있냐면은 이런 욕심쟁이가 되라, 그 얘기예요. 이거에 대해서 강력한 욕심을 가져라. 심령이 가난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면 더 내가 하나님 앞에 가난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해통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심령이 가난하여지고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지기를 원하고, 세상 것들로 채우지 않냐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그런 여러분 강력한 욕심, 그런 욕심이 너희들이 8가지의 복으로 하나님이 이끌 거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욕심은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욕심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욕심에 대한 이야기를 3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욕심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 욕심을 부려라, 그 얘기예요. 그 욕심을 갖기, 그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하여서 근성을 키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려야 될, 하나님 앞에 내가 던져야 될 질문, 그것을 찾아가는 자들, 집요하게 근성을 가지고 그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하여서, 그리고선 충족이 아니라 어느 지점에 가서는 거룩한 불만족, 하나님 아직도 아닙니다, 더 허락해 주세요, 더 부어주세요, 더 은혜를 주세요. 그 거룩한 불만족, 그것이 뭡니까? 저는 여러분께 3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반드시 저를 보시죠. 에브리데이, 매 순간순간 이 질문을 계속 나에게 던져야 되고, 그 질문 가지고 계속 욕심을 부려야 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거는 나는 누구인가 이 얘기예요. 다 같이 시작.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이거 철학적인 질문 아니에요. 나는 누구인가. 자기를 꾸준하게 찾아가는 욕심이에요. 나에 대한 욕심이에요. 육적인가 무엇인가 더 누리고 소유하고 더 갖고 싶고 더 놀고 싶고 엔조이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아니라 내 본질을 찾아가는 거. 나는 누구일까?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을까? 왜 내게 은혜를 주셨을까? 왜 내게 이런 직분을 주셨을까? 왜 내게 이런 귀한 환경을 허락하여 주셨을까? 나를 찾아가는 욕심.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에 대한 욕심이에요. 정체성에 대한 욕심. 사회학자, 인문학자, 심리학자, 신학계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의 공통점은 현대인들의 제일 큰 병이 자기 정체성 상실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그래요. 넌 내가 택한 백성이다. 너 아느냐 그 얘기예요.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 아느냐 그 얘기예요. 너 정체성을 상실했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내가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보내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너 그거 아느냐 그 얘기예요. 정체성 상실 제일 큰 병입니다. 자기를 모르는 자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죄송합니다. 목사가 자기가 목사인 줄 모르는 사람 많아요. 목사라면 저렇게 행동 안 하는데 저 사람 장로인데 장로인 줄 모르는 사람들 많습니다. 저분 어느 교회 장로일까? 저 교회 목사님 무지하게 힘들겠다.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구나. 왜 그렇죠? 찾아가지 않기 때문에 멀어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욕심이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느냐 그 얘기죠. 꾸준히 자기를 찾아가는 욕심. 바울은 이 욕심이 남달랐던 사람이에요. 자기에 대한 욕심이 정말 지나치기만큼 남달랐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매일 죽는다. 나 같은 인간은 매일 죽어야 돼. 매일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리고 다시 태어나서 그 감격으로 사는 자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나는 괴수 중에 괴수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직격탄을 날리는 게 아니에요. 나를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내가 없는 삶을 사는 자들이 수두룩합니다. 나라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쳇바퀴 돌듯이 뉴욕에서 바쁘게 고정된 삶의 틀에서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내가 왜요? 난 주일날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나를 찾아가느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있어서 죄와 싸우고 있다는 사실, 이 싸움을 싸워가는데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그 사실, 내가 누구냐 그 얘기죠.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서, 베드로는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베드로는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었군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군요. 나는 하나님의 기업이군요. 자기를 발견하니까요, 그릇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욕심을 가지고 나를 찾아가니까는 나라는 자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나라는 자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나라는 존재, 내 자녀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욕심이 낳은 아름다운 결과예요. 베드로는 젊은 시절 이런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까 우리 그 찬송 불렀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복되도다. 내가 고백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그렇게 고백하게 하였노라. 저를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 속에 그 언더그라운드에 뭐가 깔려 있나요? 그
그 고백 밑에는 뭐가 깔려 있다는 얘기예요. 베드로의 고백 밑에는 뭐가 깔려 있어요? 하나님, 주님, 나는 주님이 없이는 나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 고백이에요. 주님이 없이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십니다. 구원자. 내 이야기예요.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그 속엔 뭐가 있냐면은 당신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당신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 문제에 봉착하고 난 그 봉착 지점에 그곳에 가보니까 거기는 내가 풀 수 없는 나의 죄라는 것이 있고 나의 더러운 욕심이 있는데 주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나 우리 아버지 아들이죠. 그런 동물학적, 생물학적 자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남자입니다. 여자입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은 얼마나 귀한 핏값으로 산 존재인 줄 아십니까? 당신은 얼마나 소중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소중하게 여기는데 당신은 왜 당신을 그렇게 하찮게 생각합니까? 당신은 당신을 향하여 왜 그렇게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왜 자기 자신에 대한 욕심이 없습니까? 왜 거룩한 욕심을 내지 않습니까? 왜 쓰잘데없는 인간적인 욕심을 내고 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세상적인 욕심은 하나님이 다 채워줍니다. 여러분, 그런 욕심꾸러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8편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서 어마어마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나니까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으로 지으신 해와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넘치나이다. 그러면서 4절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하나님, 인자가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그렇게 생각하시고 나를 권고하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훈계하시고, 하나님 내가 뭡니까? 하나님 내가 뭡니까? 자기가 발견되어지니까는 그 은혜 속에 깊이 있게 빠지는 거예요. 이 노래를 제일 잘 부르는 사람이 박종호 가수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인자가 무엇이건대 주께서 우리를 권고하시나이까. 서울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한 박종호라는 젊은이는요, 아주 정말 좋은 성대를 가지고 정말 기가 막힌 복음성 가수로 그는 정말 탑 클래스에 올랐던 교만한 자였습니다. 저하고 한번 대판 싸우고서는 다시는 저를 안 봤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암이 들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사형 선고를 받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노래 잘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빙자해서 내가 돈 번 사람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올머스트 180kg, 200kg였던 사람이 바싹 메마른 사람으로 변해가지고 흰 장갑까지 끼고 손에 바이러스가 탈까봐 장갑까지 끼고 그는 하나님이 지어내준 생명을 가지고 전 세계를 돌면서 한국을 돌면서 투어 간증 집회, 찬양 집회를 다시 한 거예요. 한국에서만 투어하면서 얻어진 수익금과 헌금이 3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3억 5천만 원을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보내서 우물 파는 기계를 사고 그 우물 파는 기계를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얼마 전에 미국에 왔습니다. 미국에서 박종호가 이 찬양을 부르는데 달라요. 여호와 우리 주여, 인자가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십니까? 펑펑 울면서 자기가 새롭게 발견되어지면요, 여러분, 이건 복 중에 제일 큰 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돼요. 그거에 대한 욕심. 하나님, 나는 누굽니까? 매일같이 질문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여기까지 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주님? 여러분,
그 욕심이 메마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십시오. 첫 번째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반드시 여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나는 무엇하며 사는가 그 얘기예요. 나는 무엇하며 사는가. 다 같이 시작. 나는 무엇하며 사는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안다면, 내 자신을 깊이 찾아가면서 넣는 그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 왜 나를 여기 뉴욕까지 보냈으며 그 은혜를 안다면, 두 번째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건 아무 힘이 없어요. 주님, 내가 무엇하며 살아야 됩니까? 이것을 잃어버린 자들을 두 번째 이렇게 합니다. 목적 상실의 현대인들. 무엇하면서 사는지 잃어버렸어요. 저를 보시죠. 문득 여러분 그런 생각 듭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이거 제자리에 앉아 있는 건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짓이지 지금?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질문이 언뜻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 때, 이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뭐 하려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지?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이 질문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욕심장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된다는 거,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다면, 하나님 나를 붙잡아서 사용해 주세요. 내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요즘에 평신도들 만나면서 너무나 놀라요. 시카고에서 만나신 최순자 의사, 소아과 의사, 자그마하기에 허리가 구부러진 70이 넘으신 할머니인데, 그 얼굴에는 광채가 나고 눈은 막 떼딱하고요. 전 세계를 향하여서 구호품을 나눠주는 마음 미니스트리의 여러분 회장이 되시는 70개국을 다니면서 소아과 의사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내게 붙여주셨어요. 영어 잘하는 저희 아들을 옆에서 보면서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면서 저희 아들에게 줍니다. 안차민 전도사님에 주면서, 전도사님 이거 전도사님 가지세요. 나 처음 주는 겁니다. 이마만큼 두께에 그 종이를 다 펴보니까 자기와 같이 함께 사역하고 있는 미국 내외에 있는 베테랑급 100개 NGO를 저희에게 주더라고요. 전화하면 협력해 줄 겁니다. 이분들 대단한 분들입니다. 70 넘으신 자그마한 등치의 여자, 그날 남편이 암으로 그 병원에서 수술하기 때문에 저를 만나러 올 수 없다고 해서 제가 그 병원을 찾아가서 병원 식당에서 앉아가지고 30분 같이 함께 이야기하는 그 최순자 여사의, 그 최순자 회장의 그 얼굴에는요,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어요. 완전히 하나님에게 미쳐버렸어요. 창피하더라고요. 목사인 제가 창피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양을 다스리는 목사로서 굉장히 여러분 제가 열등감이 막 생기더라고요. 저 안에는 뭐가 있을까? 여러분 이런 욕심이에요. 나는 무엇하면서 살 건가? 직업을 다 포기하라 이런 얘기 아니라는 거 아시죠?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뭐니라? 영적 예배니라. 저를 보세요. 왜 이 성경 구절을 읽은 줄 아십니까?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나의 제일 포인트는, 아주 메인 포인트는,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냐라고 할 때는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의 삶을 살아라. 예배 살아라.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라. 시작.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라. 네가 해야 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너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너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것은 너 라이프가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려라. 예배자의 삶을 살아라.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에 실패하지 않기를 바라요.
예배에 실패하면 안 돼요. 예배에서 실패하는 자치고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욕심을 내세요. 예배에 대해서 욕심내는 자. 여러분, 죄송해요. 목사도 보면 압니다. 하나님은 빠삭하게 하시죠. 예배가 아직도 의무라면 여러분들은 아직 멀었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는. 여러분이 아직도 예배가 의무라고 생각된다면 예배는 권리 수준까지 가야 됩니다. 이건 내 거다 하는 거예요.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권리다, 그 얘기예요. 11조는 의무가 아니라 내 권리다, 그 얘기예요.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씨앗을 심는 거다. 예배는, 봉사는, 헌신은 이건 의무가 아니다, 나의 기쁨이고. 여러분,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런 욕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쓰기 위하여,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쓰기 위하여서,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쓰기 위하여서 내가 다른 거는 손해봐도 내가 예배만큼은 손해볼 수 없다. 이런 강력한 마음, 그런 강력한 욕심, 그것이 여러분 안에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큰 기대 걸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큰 비전 두지 않습니다. 그래, 예배 잘 드리고 지옥 안 가고 천당 가는 거, 그거는 내가 보장하마.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욕심내세요. 좀 하나님 앞에 욕심을 내세요. 왜 예배에 욕심을 내야 되냐? 하나님은 예배 속에 임재하신다고 하였고, 하나님은 예배 속에서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하였고, 하나님은 예배 속에서 시온에서 내가 네게 복을 주리라고 하였고, 예배는, 잘 보시죠, 우리의 라이프의 기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둥. 여기에 툭툭 튀어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저거는 저 안에 엄청난 HBM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넓은데 기둥 하나 없는 것 같습니까? 이 위로 엄청난 빔이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올라가 보면요, 60년 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들어올 때 56년째 될 때 우리 이 교회 들어왔습니다. 건축한 지. 근데 지금 거의 10년이 되어 갑니다. 66년 되셨어요. 환갑이 넘으셨어요, 이분의 연세가. 근데 까딱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150년 정도까지는 갈 것 같아요. 200년도 넘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버팀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개인, 가정, 자녀, 환경, 라이프 속에 무엇이 중심이 서 있냐, 무엇으로 내가 기둥을 삼았느냐. 여러분, 예배로 기둥 삼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대한 강력한 욕심.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두 번째 질문은 당연히 세 번째 질문으로 갑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려야 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요하게 우리가 부려야 될 욕심의 세 번째, 마지막 결론은요, 세 번째, 따라하십시오. 나는 어디로 가는가?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나는 어디로 가는가? 그 얘기예요. 나는 어디로 가는 건가? 여기까지만 정리해 볼까요? 저를 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것 가지고 하나님,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 번째 질병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목적 상실입니다. 목적 상실, 방향성 상실이에요. 돈은 벌었는데 이 돈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명예와 지위는 얻었는데 이거 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상한 짓거리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방향성의 상실. 저를 보시죠. 저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대답은 절대 이렇게 안 하기를 바라요. 최소한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누가 뭐래도 그렇게 대답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 항상 천당 가는 걸요, 이걸로 이렇게 한 방에 끝내지 마시라고요. 우리 목사님 이단 아니야?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라고 할 때는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가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은
걱정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어디로 갈 것을 분명히 알고 사는 사람은 죽은 다음에 거기 가는 거는 그냥 맡아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천당 못 갈까 봐 이러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천당 못 갈까 봐 여러분 선교하고 이러는가요? 우리가 천국 못 갈까 봐 새벽 기도하고 이럽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라고 얘기할 때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여러분 기도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지 왜 자꾸 죽은 다음에 거기 가겠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 본질 속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저를 보시죠. 이런 것이 숨어 있습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힘이 없고 이러니까 이 땅에서 힘들면 꼭 도피하고 싶은 마음에 하는 말이 지긋지긋하기 때문에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이 땅이 싫어서 그런 거예요. 이 땅이 지긋지긋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이 가야 될 사명의 자리가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욕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가서 서야 될 곳이 어딘가, 내가 해야 될 것이 어딘가. 조혜련 남편, 제가 지금 2주째 얘기하는데요, 계속 카톡으로 요즘 연락하고 있는 유재명 목사님도 계속 카톡으로 연락하면서 내년 9월 셋째 주일날 19, 20, 21일날 딱 우리 교회 부흥회 스케줄 잡아놓고 유재명 목사님 교회 청년들 우리 교회로 비전 출입하고 IT 같이 함께 가기로 하고, 조혜련 내년도에 다시 우리 교회 오는 거 스케줄 잡고 있습니다. 난 그 남편하고 통화하면서 굉장히 저는 남편에게 은혜 받습니다. 자기 와이프 하나 구원시키기 위해서, 한 번만 교회 가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 그 여자 하나를 구원시켰더니 그 여자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을 구원시킬 줄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 자기 아내 하나 구원시켰더니 그 아내가 하나님이 강대상에 세워가지고 수많은 자들을 구원시킬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바울을 바울답게 만들 바로 옆에 있는 동역자 누굽니까? 바나바 같은 자. 다른 사람들은 다 배척하고 바울을 경계하고 저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자꾸 과거를 이야기할 때 바나바는 옆에서 바울 하나를 신실한 자로 얘기했던 그런 한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는 줄 아십니까?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서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가 꼭 전도해야 될 나만의 고유한 여러분 그것이 있습니까? 내가 가야 될 곳, 내게 맡겨진 곳, 그곳을 가다가 그 산에서 죽어도 기쁨으로 넘어야 될 그 산, 그걸 한국말로 꿈이라고 얘기하고 영어로 비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 욕심 부리세요. 그거에 대해서 욕심을 내는 자들. 찬송가 작사자는 이렇게 그 욕심을 표현합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하나님 그 꿈 이루어 주세요.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들이, 하나님 뉴욕까지 왔는데 이거 세끼 먹고 살자고 온 거 아니잖아요. 나는 이렇게 고생을 해도 내 자녀들은 이것이 대물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저 세끼 먹고 사는 게 어쩔 수 없는 나의 지금 어쩔 수 없는 형편이지만은 내 자식들에게는 거룩한 욕심을 주셔서 전 세계 위해서 하나님 쓰임 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사명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돼요. 이번 주에 월화수 IT에 답사를 다녀왔는데, 사실은 비행기 티켓 다 해놓고 일주일 전에 IT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들어오지 마세요. 목사님 들어오는 그때 아주 심각한 데모가 있습니다. 거의 폭동 수준의 데모가 있는데 위험합니다. 학교도 지금 다 휴교령 내렸고 목사님 들어오지 마세요. 안 갈 수는 없고 비행기 표는 샀고 그거야 뭐 물르면 되는 거지만은 시간은 이때밖에 없고, 이경철 장로님, 서승면 장로님, 안차민 전도사한테 얘기 안 했어요. 얘기 안 하고 그냥 몰래 들어가 버린 거예요. 얘기하면 또 뭐 가지 말자, 뭐 왜 그래야 되냐, 목사님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죠, 이런 얘기 또 틀림없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 얘기 안 하고 비행기 탄 다음에 연락이 왔는데요.
사실 우리 들어오지 말라 그러는데 가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에 우리 행동 조심하고, 차에서도 공항에서도 차 2대가 나오라 그랬습니다. 짐은 한쪽으로 빨리 보내고 한쪽으로는 빨리 우리가 이동해가지고, 김원림 선교사님이 목사님 무전기를 제가 드릴 테니까 저희 본부하고 연락하고 유엔하고 연락하게 돼 있습니까? 그 무전기 틀면은 경찰들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무전기 목사님 꼭 쓰세요. 근데 한 번도 안 썼어요. 가서 보니까 아직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남았어요. 정말 우리가 지은 교회에 많은 학생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비바람이 너무나 세기 때문에 우리가 칠한 페인트가 다 날아가 버리고, 참 목회자가 신실하게 일을 하는데 목회자가 너무나 멀리 살기 때문에 다 부서진 오토바이 타고선 키 하나 가지고 오는데 3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이래가지고 이게 무슨 목회가 되겠나. 다른 것보다 먼저 옆에다가 목사님 사택을 지읍시다. 목사님 사택 이래봐야 여러분 현지인 스타일의 사택이에요. 뭐 히딩이 있습니까? 에어컨이 있습니까? 주방이 있습니까? 안방이 있습니까? 건너방이 있습니까? 목사님 사택부터 지어놓고 여기서 충실하게 사역하게 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저는 오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열방교회는 뉴욕 263-10 유니언 턴파이크 글렌옥에 있지만 우리 사역지는 전 세계에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263-10에서 예배드리지만 흩어질 때는 전 세계로 흩어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사역하게 해주세요. 우리 집에 개인적인 이야기 우리 아들이나 딸은 참 싫어하지만 꼭 약속하고 안 한다고 그러고 꼭 해요. 저는 며칠 전 저희 딸이 잠자기 전에 제 침대에 들어와서 항상 제 품에서 뽀뽀하고 가는 게 일인데, 다 큰 말 같은 여자애가 그래 시집갈 때까지 해라 실컷. 아빠, 내가 대학원을 신학하면 어떨까? 내가 사역자로 나서면 어떨 것 같아? 아빠 생각에는. 공대 대학원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나는 오빠가 와서 같이 함께 사역하면서 묘한 매력을 느꼈어. 지금까지는 목사의 딸이기 때문에 아빠 돕는 입장에서 했어. 그냥 아빠 혼자 하는 게 불쌍하고 힘들어 보여서 그냥 아무 말하고 안 하고 그냥 했어. 근데 나이 들어가면서 내 마음속에 정말 가치 있는 일이로구나, 정말 좋은 일이로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데 아빠 생각은 어때? 아무 얘기 안 했어요. 속으로 하나면 족한데 너는 돈 벌어야 되는데, 너는 돈 벌어서 오빠 서포팅 한다고 나하고 약속했는데, 이 말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그냥 꽉 참고 네가 알아서 하는 거야, 네가 결정하는 거야. 그러나 쟤는 늘 그런 얘기합니다. 너희들 때는 한국말 잘해, 영어 잘해. 난 너희들이 전 세계 위해서 쓰임받기 바래. 어떻게 늘 우리 집이 세 끼 못 먹고 살겠냐. 이번에 네팔 선교사님 딸이 같이 엄마하고 같이 함께 왔습니다. UN 투어를 마쳤어요. 영어로 하는 UN 투어 갔다가 돌아오면서 뭘 봤냐? UN 속에 들어가서 유엔에서 회의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엄마 아빠가 선교사지만은 수준이 다르네요. 일하는 게 유엔이 일하는 수준이 다르네요. NGO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그들이 다루는 주제하고 이건 비교가 안 되네요. 그래, 너희들 좋은 거 봤다. 너희들 이런 데서 일해야 돼. 욕심을 가져. 실력을 쌓아. 이런 데 들어와야 돼. 이게 너희들이 가야 될 길이야.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우리 세대 때는 못해서도 너희들이 해야 될 길이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또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을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민 1세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세끼 먹고 사는 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영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도 똑같은 길을 걷게 해서는 안 돼요. 저는 이 욕심을 가지세요.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가? 결론을 맺습니다. 시편 81편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그 다음 크게 시작.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다시 한번 시작.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입을 열 때 채워주지만은 아무 입이나 다 채워주는 건 아닙니다. 구별 없이 모든 사람들의 입을 열면 다 채워주지만은 아무나 채워주는 건 아니에요. 입 벌렸다고 다 채워주는 건 아닙니다. 내 입에 거룩한 욕심이 있냐 그 얘기입니다. 내 입에 내가 기뻐하는 욕심, 그 욕심이 나하고 맞느냐 그 얘기입니다.
네 욕심이 내 욕심하고 맞느냐 그 얘기예요. 나하고 동업할 그런 가치성이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입을 크게 여세요. 죄송합니다. 더러운 입을 열지 마시고, 여러분 여러분의 만족을 위한 입을 열지 마시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간증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